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교회에 교인이 12명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네,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혹 새로운 성도들이나 방문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모두가 다 깜짝 놀라고 불편해하고, 그리고 맞듣지 않게 생각하느라 환영하기보다는 못마땅한 기색으로 대하다 보니 오는 사람마다 다 도로 떠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더러 그런다고 하죠. 교회 뒷마당에 교회 묘지가 있었는데 딱 12칸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묘지가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 같은 교회 리더들이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 또 그 건물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고 또 어디에 교통은 편한지, 주차장은 넉넉한지, 또 어떤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배드리고 쏟아져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좋은 교회인지 은혜가 없는 교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낯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나 방문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인지 그런 성도들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리처드라고 하는 한 성도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이분은 미국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맨이신데, 주일이면 방문하게 되는 도시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아주 과분한 환영과 섬김을 받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아주 불쾌한 그러한 정도로 마음을 상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일지를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떤 교회이고 어떤 소감을 느끼게 되었던지를 기록해 놓고 보니까 무려 200여 교회가 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신자들이나 방문자들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어떨까요? 참 잘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성도들이나 방문자들이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은혜를 느끼고 만족스러운 교회, 우연한 기회에 한번 방문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찾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만 이렇게 은혜로울까요? 아마 모든 교회의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는 일은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나 부여된 일이고
나는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상은 적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는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섬기는 받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은 이렇듯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 서려고 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봉사를 권하면 이렇게 핑계를 대고 비켜선다고 합니다. 저는요, 은사가 없어서요. 도대체 은사가 뭐길래 그것을 핑계 삼아서 슬쩍 비켜서려고 할까요? 바울은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그의 편지 여러 곳을 보면 이 은사가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아주 풍성하게 하기도 하면서, 또한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예시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성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 같은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렇듯 사람과 사람이 이렇듯 갈등하는 일들이, 혹은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갈등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역을 했던 교회에는 김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담그시는 김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또 매주일 제공되는 국밥의 국물의 맛을 기가 막히게 끓여내시는 최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주방에는 이 두 분과 함께 이 두 분을 각각 따르는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셨고, 이 두 부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교회 주방을 늘 차지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최고의 음식 솜씨를 가졌다고 칭찬할 만한 이 두 권사님이 정말 힘을 모아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면, 아마 교회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섬긴다면, 안 그래도 맛이 있어가지고 그 인기가 인근의 소문이 자자했던 그 교회 식당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일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전도에도 크게 일익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기대는 비단 저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의 시대가 한참 지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권사님이 연세가 많아지심에 따라서 비슷하게 주방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야 할 분들이 이제는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주방을 계속 가동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는 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봉사하는 분들이 정성껏 차려내시는 밥상 받아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겁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교회란 섬기는 사람들 따로 있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섬기도록, 또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모두에게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 역할을 맡기셨다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교회의 신비를 소개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여러 지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몸의 지체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컨대 손하고 눈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눈은 틈만 나면 손을 째려보고, 손은 그 눈이 자꾸 거슬렸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난 손가락이 눈을 확 찔렀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게 하셨는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20절 말씀이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므로 모든 몸은 서로를 섬기며 또 협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그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와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기 다른 귀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 받은 감격으로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그럼 뭘 잘하지? 이렇게 다시 스스로 자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은사란 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그리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남들보다 좀 잘하는 재주나 재능은 그렇게 불리울 수는 있어도 그냥 그건 정말 잘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말할 때 꼭 덧붙이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줄도 모르고 또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무슨 특출한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갖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카리스마?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포스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그런 걸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카리스마는 신령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능력을 말합니다. 은사가 그런 뜻을 가졌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타가 공인할 만한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부족하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른 것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럼 왜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감격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몸된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게 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몸 가운데에는 돌보지 않으면 연약한,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하여 머리를 빗어주지 않으면, 눈에다가도 머리 이렇게 찍어 발라주지 않으면 덜 아름답다는 걸. 그래서 손이 그렇게 수고한다는 거예요. 손은 그냥 둬도 멋집니다. 귀한 일을 잘 합니다. 그러나 서로 수고함으로 고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에 모였습니다. 그 지체들은 서로 함께 돌보아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의 자녀 혹은 그들의 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는데 혹 지금 우리는 그분들을 섬겨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기만 하였지만 그 귀한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셔서 나에게도 그런 찬양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를 판단하고 불평하기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인사들을 안 해?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면 먼저 가서 그 휴지를 주스시면 되고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고 왜 나를 위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 섬김을 받기만 하였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응답하여 섬기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차원을 바꾸시는 주님이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소개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고 이 말하는 영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누가 봉사하려면 이라는 이 범주를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봉사와 섬김의 종류를 구별한 것의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방식에 따라 나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예컨대 몸으로, 삶으로, 시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섬기는 방식을 포괄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하는 봉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도를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경험하고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함께 봉사하는 중에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이끌고 따르는 가운데 많은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농담 가운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면서도 이런 농담을 많이들 하죠. 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냥 교회는 말이 많다고 하면서 그걸 좀 줄여갑시다 하면 좋겠는데 굳이 또 한마디 덧붙이기를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이 많아. 이런 분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신세계를 아무리 짐작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많은 말들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말해라 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말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심사숙고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리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라 부득불 말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종종 후회를 하곤 합니다. 특히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때로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말 중에서 듣는 사람 편하라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아차 싶을 때가 종종 있음을 느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외부에서도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 의논과 회의의 자리에 속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후회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때로 믿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또 교회 안에서 했던 말과 대화 중에 후회한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봉사하려면 하는 겁니다. 봉사하려면. 자, 이제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조그마한 봉사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신 것 같아. 나도 섬겨야지.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뭔가 수고를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 시간 내놓은 것처럼, 내 물질 내놓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수고하면서 생색내다가 은혜 다 쏟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아름다운 미소를 주셨습니까? 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 탤런트를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불평을 해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낙심을 해요. 조금 하다가 지쳤다고 탄식을 합니다. 힘들다고 푸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새롭게 그 힘을 갱신하시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힘이 드시다면 기도하십시다. 주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자랑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할 일 많이 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그 모든 봉사의 결론과도 같은 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시기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 높이려고 봉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왜 봉사 조금 하다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는 거죠? 그 봉사 얼마나 했다고 남들이 좀 섭섭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 겁니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이 일을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뿐인데, 혹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 말 중에 꼭 한마디를 가지고서 내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후벼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봉사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하여 이제 나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여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수고했지만, 비록 우리가 노래했지만, 비록 내가 애썼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아름다운 영광을 꿈꾸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은총 주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나의 욕심이나 그 알량한 책임감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여지고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